네,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말기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열왕기 상하의 중심 부분인 분열 왕국, 특히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말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아방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키셨죠. 예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오므리 가문, 특히 이 아방조를 심판하셨는데요.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함께 바알에게 제사 지내도록 모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을 다 처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심판 행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후였지만 그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금송아지들을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두는 이 죄를 지속했기 때문에 결국 그도 악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방조는 막을 내리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몰락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죠. 동시에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말기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특히 우리는 이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 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는 다릅니다. 이 후기에 있었던 왕인데요,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도 아합 시대처럼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전성기였습니다. 영토가 솔로몬 시대 때의 이 북쪽 영토까지 다 확장하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층들이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합 왕 때도 그랬지만 여로보암 2세 때도요, 이러한 어떤 경제적 성장은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널리 자행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무리 경제가 나라의 어떤 국제적 위치가 강한 상태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 어떤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선지자들의 선포대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데요, 끊임없는 왕권에 대한 반역과 반란 속에서 정권 교체가 빈번히 일어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선지서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틀이 있다라고 했지요. 먼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어떤 징계의 행위다라고 했죠.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말 눈물 섞인 그런 사랑의 채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겔서도 심판의 내용이 있은 뒤에 이후에 구원 회복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호세아서, 이제 살펴볼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 촉구 및 심판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어떤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행위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가정사를 통해서 그를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내는 음부였어요.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음부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런 세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로 빠진 그 모습이 결국 음부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음부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숭배를 하는 것이 결국 음부의 음란한 어떤 행위다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럼 호세아서의 키워드가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그 헤세드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관계의 핵심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 충성, 서로에 대한 신실함.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신실함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호세아 4장과 6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헤세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계속해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음부와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결국 하나님과의 헤세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 나라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해봤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결국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들이 회복될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응하게 될 것인데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호세아서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했다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그 땅에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것을 지적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의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9장에 그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의 회복의 예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호세아서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뜻하는 헤세드였다면 아모스서의 키워드는 공의와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공의와 정의는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백성들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공의와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결국 율법 정신대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왕, 제사장, 선지자 관리들이 왕궁, 성소 및 성문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사치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 의해서 미래부동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불의를 행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일요일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아모스 5장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마디로 교회에서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7장에 있는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에 미흡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도요, 이런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는요, 모두 여로보암 2세 때 주어진, 활동하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 파견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파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수르가 이제 어떤 나라가 됩니까? 결국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오래 전에 이 요나가 가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사건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백성들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요빠에서요, 오히려 저 무역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렇게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극악무도한 아수르 백성들, 그 잔인한 아수르 백성들은 단 하루 소극적으로 선포했는데 온 백성들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선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목이 고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요나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죠. 어떤 선교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 열국이 회개한다면 열국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나서가 보여주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아주 먼 이후에 이제 크게 성장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시는데요.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은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죽게 되는데 그의 아들 사로곤 2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로곤 2세가요 비문을 남겼는데 그 비문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 27,29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면서 순수 혈통을 상실하게 되고 탄생한 이 북이스라엘 출신의 혼혈 민족들이 바로 사마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시대 때도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진골, 성골이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육두품 취급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근데 여러분 니느웨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다 멸망시켰는데 이 니느웨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됐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까요? 물론 요나 선지자 때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식적인 회개에 불과했다는, 그들이 다시 악한 죄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잔인한 어떤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우상 숭배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공격한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이제 100년이 지난 주전 612년에 아수르는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나홈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볼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을까요?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로 진격해 내려올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삼켜버리고 남유다도 멸망시킬 기세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짠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유다 왕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구조적으로 볼 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아수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후반부 40에서 66장까지는 약 1세기, 1, 2세기 뒤에 있을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서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남유다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왕을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씀에 상반된 반응을 한 케이스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아하스 왕입니다. 자, 이 아수르가 진격해 올 때에 이 북이스라엘 이때 생존에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옆에 있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자, 한편 남유다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아수르가요, 오히려 남유다를,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를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역대하 28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남유다 아하스 왕이 정말 이 끝장 드라마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 아하스 왕,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아수르의 그 예배 제사 드리는 광경을 그대로 본따서 이 남유다에 그대로 그 종교 행위를 도입을 해요. 그 제사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자신 남유다를 도와주었습니까? 오히려 아수르가 배신했지요. 자, 그 정도면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다른 다메섹 신을 찾아 그 신에게 제사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아하스 왕이 끝까지 타락의 길을 갔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히스기야 왕인데요. 자, 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특히 사네립 왕의 1차 공격이 있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먼저 항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진을 보시면요, 광야 평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의 평야 지역인데, 저 중앙 산악 지역까지 올라가는 5개의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 중에 가장 아래에 라기스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거기까지 아수르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기만 하면 예루살렘까지 진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항복하지요. 그리고 사네립 왕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갖다 주고,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핀 금을 다 벗겨서 이때 다 주게 돼요. 그래서 사네립이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불안했습니다. 언제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대비를 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는데, 먼저 물을 안전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수르가 이 물에다가 독약을 타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더 깊은 어떤 지하수로를 급히 이 시기에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 이 터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급히 만든 이 히스기야 터널에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 히스기야 때에 완공되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주전 701년 아수르 사네립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더니 역대하 32장 20절에서 기술하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순식간에 다 죽이십니다.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천사를 통해 적군을 한꺼번에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 13장부터 23장을 보시면 각 열방의 나라들의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죠. 심지어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모든 나라의 운명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남유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들도 타락의 상황 속에서 멸망에 치닫게 되지요. 자, 그런데 남유다 왕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경우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가 신실하면 너에게도 큰 어떤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길을 떠나서 급히 그 왕조는 패망하고 말았는데, 이 남유다 왕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특히 다윗과 맺으신 이 다윗 언약이 계속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 언약이 기술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먼저 7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의 후손 왕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적군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바로 이 다윗 언약이요, 이 열왕기상하를 간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초기 24년에만 왕조가 4번 바뀔 정도로 왕조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속히 멸망하고 말았지요. 자,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가를 이어가는데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 다윗의 후손 왕조가 이어져 갔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주전 586년이 되면 남유다도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후손 왕들의 어떤 영속성이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 왕 요야긴 왕이요, 갑자기 바벨론 옥에서 풀려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열왕기상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가 옥에서 노임을 받고 이 바벨론 왕이 이 요야긴 왕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 후손 왕인 이 유다 왕이 회복된 지위가 회복된 사건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자유주의학자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이런 일이 있었겠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어두운 역사를 감추려고 이 마지막 부분에 약간 거짓말을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바로 그런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에서 비석이 발견됐어요. 바로 바벨론 지역의 땅에서 이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을 해독해 보니까 정말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다시 지위를 높여서 왕의 앞에서 먹겠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고학 발견을 설명하시면서 저를 지도하셨던 더글라스 토트 교수님 진짜 우시면서 이 발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설명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다윗 언약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결국 여호야긴 왕이 그 지위가 회복됐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내다보는 다윗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맥락에서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이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건 위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을까요? 자, 역대하 11장에 따르면 그가 한 것은 15지역에 아주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방패를 이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보시면 결국
르호보암이 이 15개의 성읍들을 아주 견고하게 하면서 거기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또 방패와 창을 두어 아주 나라를 견고하게 둘러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신이 만든 성읍들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바로 이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남유다로 들어오는 관문에 아주 강력한 요새들을 쌓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쌓았던 성벽이 최근에 라기스에서 하나가 발굴이 된 게 있는데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사모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해 수천 명씩 찾아와 이스라엘 문화재청 허락하에 성지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한국성서지리연구원에 의해 발굴단이 꾸려져 이스라엘 성지 발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성지들을 다니다 보면 많은 장소에서 발굴을 하는 것을 보고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고고학자들을 만나면서 단독 발굴은 여러 가지로 거의 불가능이고 공동 발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한국 발굴단이 발굴을 시작한 곳은 텔 라기스로 성경에 22번 언급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기스는 고대 이스라엘의 교통 요충지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요새를 건축한 15개 성읍 중 하나이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틴 두 성읍 중 한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앞서 193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1970년에서 1990년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 발굴단은 2013년에 시작된 4차 발굴에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공동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Now there are professors at the universities and we have great results. They're working very enthusiastically, very devoted, and what few Koreans can do in 1 week, other people will need a whole month to do. 한국 발굴단은 발굴 시작 3년 만인 2015년에 르호보암 왕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을 발견해 르호보암 왕이 15개 성읍의 요새를 건축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최초로 입증할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에는 성벽 안쪽에서 연대 측정의 중요 증거물인 올리브 씨앗 20개를 발굴해 작년에 발굴한 성벽이 르호보암 시대 성벽이라는 것을 확증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발굴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굴된 성벽입니다. 그리고 성벽은 발견됐는데 안쪽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살고 있었는지 경제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안쪽을 내는 데에 집중해서 파괴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르호보암의 성읍들이 발굴됐는데요. 15개의 성읍을 요새를 르호보암 왕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이 요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요새를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징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시삭이 쳐들어와서요, 이 견고한 성읍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시삭 왕이 바로 이 루트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휘젓게 되는데요, 그 성읍들을 보라는 듯이 다 파괴시키고 이 남유다도 거의 멸망될 뻔했지만 르호보암이 시삭 군대의 많은 양의 성전 보물을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성이 함락되는 것을 겨우 면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맥락에서 아사 왕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사 왕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지요. 그러나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 라마 지역의 요새를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낮은 고원지대, 베냐민 고원지대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이 베냐민 고원 지역인 라마에다가 요새를 건축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왕래를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죠. 자,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성읍을 공격하고요, 바사 왕의 라마 요새 건축이 중단되게 되지요. 여러분, 뭔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선견자 하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16장 9절, 이른 왕이 망령대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이 연합 군대를 펼쳐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해주기를 저 사해 바닷가의 엔게디에 지금 이 연합 군대가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무서운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지요. 자, 바로 이 사해바다 바로 그 가에 엔게디가 있는데, 요 엔게디에서 이 시스 오름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진격이 올라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중앙 산악지요, 높은 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사해가 엔게디에서부터 시스 오름길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진격하려고 연합 군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해가 바로 엔게디의 이 시스 오름길을 통해서 쭉 예루살렘에 진격해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올라올 때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올라올 때 이들이 다 같이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이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서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는 다 죽은 시체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남유다 왕들의 삶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다 불행한 최후를 맞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 이것들이 결국 하늘에서 칭찬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남유다 왕들 역사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봐야 될 한 왕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라고 했죠. 므낫세 왕 12살 때 유다 왕이 되었는데, 가장 오랜 55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서 남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에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